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본인이 원치 않던 원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잘 성장을 했다든지 선교지에 또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성숙한 크리스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 성숙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영적 대결의 싸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단의 세력들은 아주 정확한 공격의 타겟,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 공격의 목적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강한 듯해도 작은 질병 앞에 연약하고 또 암 앞에 연약하고 죽음 앞에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마귀는 중요한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진지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좋은 목 좋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승리의 대단한 요소죠. 이 마귀는 견고한 진을 치고 있죠. 어디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세상에 늘 있지만 이 어려움들,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방법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 대 아람 전투, 이스라엘의 아주 극적인 승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승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대승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대승을 주시는 이유. 전혀 상대가 워낙 강해서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아합 왕이 이깁니다. 이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전략이 있거나 전술이 있거나 병사가 많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만천하에 살아계신 참된 참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주 우상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으로 이들이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승리를 안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귀한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1차 전쟁의 승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자, 제1차 전쟁에서 이제 참패를 당한 이 아람 왕은 1년 동안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패했나? 제2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죠. 자, 객관적 전력에서는 아람이 전혀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왜 우리는 졌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 하나를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찾아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 어렴풋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알아갑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렴풋이 안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오늘 교훈이 뭘까? 그거는 악한 자들은 싸움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절대로 쉽게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람 왕 벤하닷은 22절에 보면 1년이 지난 봄에 또다시 침공을 하는데요. 자, 아람 왕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1차 전쟁에서 졌다. 그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일까? 말도 안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아람 왕의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볼까요?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이 아람에는 우상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의 각각 전문가들과 그 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에도 보면 헬라의 신 가운데 포세이돈이 무슨 신입니까? 바다의 신이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다. 자, 아레스는 뭘까?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는 아레스를 잘 섬기고 나가야 된다. 아폴로, 여러분 잘 알듯이 아폴로는 뭘까요?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 각각 신의 이름을 부르고 용도에 따라서 그 신 앞에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수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산의 신이다. 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산에서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까 산의 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움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참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 2차 침공은 평야지대인 아벡에서 이제 양쪽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 완전 열세죠.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에 아람군 10만을 죽입니다. 하루에 10만을 죽입니다. 도망가던 아람 군대가 성에 깔려 죽은 군인이 2만 7천이니까요. 하루에만 12만 7천이 죽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죠. 그때 당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사단의 세력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참 강하죠. 그러나 강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의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깨달아 돌아가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고, 오직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 로마 시대의 장군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죠. 그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잘 알지만 6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뭘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에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슴이고 심장입니다. 이 가슴, 우리 앞에 이 가슴, 여기에다가 갑옷,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허리입니다.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움에서. 허리가 부러지면 그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 할지라도 싸움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허리는 제2의 머리와 같죠. 모든 신경 조직이 꼬리뼈까지 다 내려가 있으니까요. 허리. 이건 뭘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어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군화를 신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군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한 원수막의 사단 세력이 불화살로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이런 거를. 그때 믿음의 방패로 턱턱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여섯 번째가 뭘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뭘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도 되고 공격용 무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자리에 꼭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늘 입고,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성숙되고 더 많은 아름다운 또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이제는 모든 영적인 싸움, 세속과의 싸움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 위에,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